장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9절까지만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는데 야고보서 하면서 야고보서 주제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patience 아니면 long suffering.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인내가 long suffering으로 돼 있어요. 오래 참는 거. 그다음에 이제 perseverance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거 인내로 우리는 번역을 많이 하죠. 성경책 한국 성경책에는 인내로 돼 있으니까 한자죠. 한자가 이제 인내로 돼 있는데 참을 인자만 이렇게 보면 한자가 이제 재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마음심이 있어요. heart가 있고 그다음에 칼이 있어요. 나이프처럼 생긴. 그러니까 마음하고 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글자를 그대로 놓고 보면은 마음 위에다가 칼을 올려놨어요. 그게 왜 참을 인자냐?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을 칼로 가서 복수해야지. 뭐 이렇게 칼을 가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예요. 칼을 갖고 있는데 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참을 인자예요. 칼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위에다 올려놓고 기다리고 참는 거죠. 복수 안 하려고. 그게 이제 인내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한자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우리 보면 참을 인자가 마음심에다가 칼을 딱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붙잡고 있는 이렇게 복수 안 하려고. 그럼 인내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냥 좋은 뜻으로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지만 내가 참아내겠다. 헬라어로 가볼까요? 헬라어가 이제 마크로심이 아니면 마크로띠미아 이렇게 읽히는데 마크로스가 롱이에요. 매크로 마이크로 할 때 큰 거잖아요. 롱이에요. 이게 길이로 마크로스가. 그다음에 띠미아라고 되어 있는 띠모스가 뭐냐면 앵거예요. 아까 우리 칼이 이번에는 이제 앵거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분을 오래 품으라는 얘기냐? 뭐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화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맞아요. 화를 발설하기 전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는데 화를 내기 전까지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인내예요. 인내가 그냥 뭐 이렇게 먹을 거 놓고 기다리고 그런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참을 인자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화가 나지만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내가 화를 내는 거를 저 뒤에 늦춰놓겠다. 딜레이 시키겠다. 헬라어 단어예요, 이거.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한 게 인내가 되는 거고, 영어로 이제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patience 얘기했지만, 실제 헬라어 언어는 참을 인자하고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더 그림적으로 우리가 인내를 이야기할 때 저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레이 시키는 거죠. 그냥 내가 좋은 거를 하려고 이렇게 초콜릿 좋아하지만 내가 저거 먹으려고 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엄청나게 억울해서 복수하고 싶지만 복수 안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죠. 야고보서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1장에서부터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이 어렵게 하는 게 우리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인내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러니까 인내는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니까 이 칼을 붙잡고 이거를 안 써야 돼. 말을 내가 입을 꾹 닫고 있어야 되면 그게 인내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1장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다음 주면 5장까지 다 끝나는데, 근데 끝나면서 다시 야고보가 또 인내를 또 갖고 와요. 5장에서.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를 괴롭히는 부자들 기억나시죠? 지주들. 그래서 이제 소장농들한테 막 월급도 안 주고 품삯도 안 주고 그랬던 부자들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지금 출교돼 가지고 경제 생활도 못 하고, 근데 억울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앞에 이제 참을 인자랑 이 오래 참음이랑 연결이 되셨을 거고, 야고보가 또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까지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냥 부자들아 썼어요. 형제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사람이 아니에요. 지주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땅주인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월급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불합리하게 억울하게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형제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아니면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로 있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왜? 이유를 설명하죠. 주의 강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한 제너레이션 30년, 40년 그때쯤에 쓰인 문서란 말이죠. 아직 그때까지는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을 지금 야고보가 생각하면서 곧 올 텐데 그때까지만 참아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참아야 되느냐면, 야고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공부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 마음으로 농부의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하나 들죠. 농부가 그 씨를 뿌리면, 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열매들은 뿌린 다음에 잎을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상추나 깻잎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잎을 따먹는 거라면, 열매를 따먹는 거라면 기다려야 돼요. 사과가 열고 감이 열리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나중에 열매가 맺히니까. 이제 그게 없다면 뭐 상추나 깻잎 따먹는 정도 그때 할 수 있죠. 하지만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농부에 대해 설명을 해요. 우리 성경 시간에 제가 공교롭게도 이게 오늘 겹쳤어요. 이른 비와 그 늦은 비가. 이른 비는 1년에 일찍 내리는 비가 아니라 초막절 지나고 나서 내리는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비. 파종을 하고 나서 비가 적절하게 오지 않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이른 비가 내려줘야 농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얘가 쭉 크다가 과실이 맺혀서 막 열리기 시작할 때 늦은 비가 내려줘야 과실이 풍성하게 맺혀요. 근데 농부는 알아. 이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영역이라는 걸. 하나님이 시기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부는 꽝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인데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길이 기다리고 있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이제 인내심에 굉장히 필요해요. 이제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텃밭을 해가지고 그 깻잎도 심고 상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어요. 첫 해 제가 궁금해서 애들이 혹시 달팽이 와서 다 먹나 매일 나가는 거예요. 가서 첫 해는 또 스프링클러도 없어서 가서 물도 주고 지켜봤어요. 잘 크죠. 잡초 뽑아주고. 이제 둘째가 되니까 조금 덜 가도 돼요. 왜냐 한 해를 지나 보니까 애들이 잘 커요. 무럭무럭 잘 크고 때 되면 깻잎도 나오고 열매도 맺고 뭐 과일도 자두 같은 것도 맺히고 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생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농부라면 알아요. 농부가 왜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한 해 첫 해는 안 돼, 저주처럼. 근데 몇 해를 한 사람들이면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열매가 맺힐 거야. 그럼 매일 나와본다는 얘기가 의심하는 거거든요. 얘 또 죽지 않나? 근데 좀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왜 지금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할까? 부자들이 막 핍박하고 지금 밖에서 그런 모욕도 하고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게 지나갈 거니까 이 핍박이 사라질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오늘
5장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내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인내하는 거냐? 인내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야고보가 이해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면 안 된다예요. 이 원망의 대상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부자들일 수 있어요. 월급 안 주고 좀 억울하게 거짓말하고 고소하고 자기들 법정에 끌고 가니까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거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빨리 안 와요. 생각처럼. 강림이 빨리 되면 좀 되겠는데 이게 하세요래요. 안 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럼 이제 이 핍박 속에서 결국은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부부가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스트레스 풀릴 때가 언제냐면 똑같은 공공의 적을 욕할 때 똑같은 사람을 막 욕하고 돌아다니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저희 같으니까 막 맞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순간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 있을 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럼 그게 어디서 폭발이 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폭발이 돼요. 잘 알 것 같은데 나를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집에 퇴근하면 뭐 회사 사람들한테는 밖에 사람들한테는 막 싱글싱글 웃다가 집에 오면 이제 아니 이러면서 이제 뭐 했냐고 그러고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 원망이에요. 이 형제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다가 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아까는 심판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거다. 이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주님이 강림하실 거니까 아직 강림 안 했으니까 먼 미래에 이래요. 근데 야고보는 근데 그 심판주는 아까는 다윗은 목전이라고 그랬는데 문 밖에서 서 계시다. 우리가 블레임하고 있는 걸 서로 원망하는 걸 다 듣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심판주라면 막 원망하는 게 뭐 자기들끼리만 원망했어요. 도대체 주님 뭐 하는 거야? 왜 안 오셔? 도대체 주님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렇게 원망하면 제가 심판주로 문 밖에 듣고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소리가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막 욕하고 그래요. 그런 분 팍 열고 들어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으로만 생각해서 먼 미래로 생각하면 먼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먼 미래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문 밖에서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심판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에 이제 3장에 있는 바로 전 구절이 뭐냐면 주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이걸 오해한 어떤 사람들이 중세에 1000년 왕국을 이야기하죠. 이제 베드로 저 구절에 갖다 이야기한 거예요. 1000년 왕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1000년, 문자적으로 1000년, 1000 years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1000년 되면 1000년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하는데 저것 때문에 시작된 건데 아무튼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 카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1000년이 하루일 수가 있고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에 그 목적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오실 텐데 왜 오시는 시간이 늦춰졌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시죠. 종들한테 돈 맡겨놓고 가세요. 오실 거예요. 커밍 백 할 텐데 늦게 오세요. 늦게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저렇게 이야기해요. 오래 참으사.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심판주가 문 밖에 있는데 제가 문 확 열고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문 열어버리면 심판이 즉각적으로 오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서로 용서하거나 서로 이렇게 회복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죄 지은 순간에 심판이 돼버리면. 근데 죄 지은 순간과 심판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뉘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너무 오래 참으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특성이죠. 우리가 배워야 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빨리 그냥 어떻게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시간을 더 줘서 끝까지 기회를 줘서 십자가에 올라간 강도처럼 막판에라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니까. 베드로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텐데 지금 문 밖에서 듣고 계세요. 조심해야 된다. 말로. 야고보가 이야기한 건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말 조심해라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요. 뭘 예를 들냐면 그 인내해야 되는 이그젬플로 둘을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이그젬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굉장히 많죠. 오래 참고 오래 고통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고통 많이 받은 사람 뽑으라면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는 바람에 결혼도 못했어요. 너는 결혼하면 안 돼. 독신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돼야 된다. 포로가 될 거다. 끊임없이.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도 갇히고 사람들한테 인기 다 떨어지고 형제들도 돌아서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삶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참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쭉 보니까 다 가짜들이고 예레미야는 진짜 예언했기 때문에 당신은 진짜요. 우리랑 갑시다. 한 자리 줄게요. 근데 예레미야가 거절해요. 남은 자들. 왜냐하면 귀족들 좋은 사람은 다 데려가고 좀 이렇게 남은 사람들 그 별점설만 남겨놨거든요. 유대 땅에. 나는 이 사람들과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장군이 그 바벨론 장군이 같이 가면 좋은데 이렇게 원한다면 남으세요. 남았어요. 예레미야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 총독을 또 이렇게 배반해가지고 모반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게 실패했어요. 죽이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로 도망가요.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요.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서 선지자가 필요하니까,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그리고서 이집트에서 사망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평생 하나님 일 하면서 그냥 고난과 오래 참음의 대명사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려다가 예레미야 생각하면 아유 그래도 내가 예레미야보단 낫다. 그래도 결혼이라도 하고 땅이라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사람들 인정도 하고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좀 본받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이유 있는 고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욥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런 no reason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책에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를 보는데 인내를 한번 생각해봐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욥 아시는 것처럼 우스 땅에서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엄청 부자예요. 자녀도 10명이나 되고 엄청나게 약대도 뭐 갑부예요. 갑부.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죠. 랭킹 몇 퍼센트 하면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욥은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고 땅 잃고 자기 피부병 걸리고 그 다음에 죽지 못해 살고 있고 그런 욥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한테 불평 안 하다가 막 또 원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나니 유대인들은 다 알죠. 근데 욥의 이야기를 야고보가 왜 꺼냈냐면 뒤에 이렇게 써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욥의 결말 어떻게 됐는지.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벌써 머릿속에 그래 자녀 2배 됐고 땅 2배 됐고 물질 2배 됐고 그렇지 결말은 2배가 됐네. 근데 욥은
이게 이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와요. 욥이 이 고난을 받은 다음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재산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잃었지만 다시 2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욥의 고백은 내가 주께 대해서 몰랐다가 이제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결말이 뭔지. 그 인내가 보장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 재산을 2배로 늘려준다거나 여러분들 병을 고쳐준다거나 그런 개런티는 없지만 하나 보장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성경책에는 없는데 그 70인역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바벨론 갔다 와서 그 히브리 말을 다 까먹는 바람에 아람어 사용하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을 셉티전이라고 부르거든요. 70인역. 거기 기록을 보고 또 이제 다른 기록을 보면 욥의 나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본 적도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이런 걸 또 공부하는 학자들은 열심히 계산을 해요. 욥이 그럼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 욥이 이제 240세를 살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셉티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욥이 자녀를 잃은 시기가 70세예요. 왕창 부자였다가 잃어버린 게. 그럼 욥이 다시 재산을 회복하고 회복된 나이가 100세예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이 한 1년? 길어야 6개월? 3개월? 30년이에요. 30년. 셉티전의 기록과 우리 성경 밖에 있는 유대 자료들을 살펴보면 욥이 하루 이틀 인내한 게 아니에요. 30년을 고생 끝에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아까 그 구전 걸부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다. 그게 인내의 결말이에요. 몸이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는 게 인내의 결말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 헛맹세하지 말라. 말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워낙 그 헛맹세를 많이 하니까 오죽했으면 야고보가 썼겠어요. 예수님도 가르쳤고 산상수훈에서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맹세를 막 남발하고 다니거든요. 맹세가 많은 사회는 그만큼 부정직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내가 맹세하는데 맹세했고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 사회 그 당시에 맹세하는 게 만연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대 사회가 정직하지 않은 사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하늘로 땅으로 맹세하지 말지니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하니까. 그 얘기는 정말 거짓말쟁이들이 많구나. 맹세했다는 얘기니까.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해요. 막 핍박당한다고 지금 고난당한다고 인내한다고 헛맹세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 이름 팔고 다니지 마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땅으로나.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갖다 써요. 야고보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면 그렇다. yes. 아니면 no. 거기다 뭐 붙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맹세하는 사람보다 그냥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누가 더 정직한 것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얘기하는 사람. yes, no.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근데 계약서 써주고 이렇게 막 보증서 그런 사람보다는 저렇게 말한 사람이 탁탁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로마 사회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었을까?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를 실천하고 삶이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해요. 헛맹세 안 해요. yes 아니면 no. 그 사람들이 yes 한 건 진짜 yes고 그 사람들이 no는 진짜 no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한테 또 막 맹세하고 뭐 그런 거 조심해라. 핍박받는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우리가 아는 구절. 이게 1장 시작할 때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예요. 인내를 왜 해야 되는지. 인내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온전함이에요. 이 이야기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에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쓰냐면, 에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 나라의 멸망 앞에서 슬픈 레멘테이션이니까 슬픈 장송곡을 쓰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을 때. 에레미야 3장에 에레미야가 고백한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앞에는 주의 인자가 끝이 없고 늘 새로우니, 이것이 주의 인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헤세드죠. 헤브리 말로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하심.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때 더 깨닫는 거예요. 실제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자비하시구나를 깨달아요. 구약 성경이 언제 모아졌냐면 포로기 때 모아졌어요. 재밌잖아요. 마드록이라는 바벨론 신한테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구약 포로민들은 하나님은 마드록보다 세.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이 다시 리플렉트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은 훨씬 힘이 세신 분이라 그분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faithfulness로 돼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에무나로 돼 있어요. 단어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 말로 성실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을 에레미야 애가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이제 에레미야 애가에. 근데 똑같은 단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하박국이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썼어요. 여기 써 있는 믿음이 faith라고 돼 있죠. 이게 히브리 말로 에무나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내랑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못 참아요. 농부가 못 기다려요. 열매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걸 아니까 기다리는 거죠. 욥이 오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성실하세요. 아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이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 야고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에요. 이게 인내고 이게 다 묶여져 있고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아까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는 거죠.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칼을 휘두르지 않고 여기다 꾹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초대 공동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 모습에 반해요.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참지? 저 사람들은 서로 원망을 안 하지? 왜 저 사람들은 헛맹세도 안 하지?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야고보서를 받았고 읽고 실천했던 모습.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1장에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왜 인내해야 되는지, 시련이 있을 텐데 왜 인내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5장 와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배웠잖아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인내는 어떻게 하는 거냐? 원망 안 하면 돼요. 옆에 사람한테. 나한테 닥친 일에 대해서 너 때문이야, 회사 때문이야, 원망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헛냉세 안 하면 돼요. 쉽잖아요. 원망 안 하고 믿음을 가지고 쭉 지켜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샌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왜? 욥이 30년 동안 아마 하나님을 더 닮았을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진 거죠. 그 기간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욥한테 어떻게 보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한테 있는 어려움, long suffering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되게 고생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더 얼굴이 빛이 날까, 뭐 그런 여러분들, 또 소리를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들을 또 배웁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인내심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또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전에서 또 문 밖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알고 도와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걸 알고 저희들 잘 이겨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